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결혼한 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열 처녀 중에서 또 뭐요?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가 있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그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해가지고 신랑이 왔지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가슴을 턱 치고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그런 신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은 한마디로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부가 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중매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 19장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란 말을 써요.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신부들이 참여할 것이며 이때 정말 참여한 사람은 복받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번 주일날 큰 바벨론 이 세상이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죠? 망했어. 그리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대성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불로 없어진다고, 불로 타가지고 없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땅에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돼서 없어지지만, 불타버리지만은 하늘 천상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이 막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편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여기 신약인 이 계시록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것도 4번이나 연속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 구체들 할렐루야를 하면 여기 4번이 나오는데 4번의 할렐루야를 나오면서 반드시 그게 의미를 주고 할렐루야를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4가지 할렐루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큰 소리로 천국에서 외치는가? 첫째로 1절 한번 봅시다. 첫째 1절 할렐루야.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 다음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한마디로 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흔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다는데 이 무리가 누구예요? 계시록 아까 읽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은 18장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도들, 선자들이 구원받아 즐거워하면서 찬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구원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 왔으니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잠깐 봅시다. 신학적으로 구원이란 말은, 들어보세요. 이런 말은 아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겠어요. 신학적으로 구원을 세 가지 면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면은, 첫째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난 후에, 제가 용서받고 난 후에 어렵게 된다 그러죠.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과거 구원.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구원,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은 우리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뭐 죄인,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공로 때문에. 물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는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좋다. 그러면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어렵게 되었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 구원, 과거의 구원에 대한 칭의의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면서 예수를 현재 믿으면서 예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 그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해요.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이걸 영화의 구원이랍니다. glorification.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구원을 받았다 해서 할렐루야 부르는 건 무슨 구원인 것 같아요? 구원이 완성된, 마지막 날로 완성되어서 영화의 구원, glorification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은 칭의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 구원을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은 그 원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현재의 구원도 불안하더라고요. 현재는 잘 하나님 성화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엉망 믿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는 제일 마지막 완성되는 것. 예수님 앞에 가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마라톤 하는 사람이 보세요. 마라톤을 처음에 세게 100m 처음 달려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중도에 탈락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처음에는 천천히 달려도 끝까지 꼬리를 해야 메달도 주고 요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은 마라톤 같아요. 단거리 같지 않아요.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 영화의 구원,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 영원한 구원, 완성된 구원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뭐예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소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갔다. 그렇죠? 자, 여기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심판 저번 주에 봤죠. 그 음녀가 누구예요? 바로 큰 세상, 큰 바벨론. 음녀가 땅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음녀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순교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가 달라들어가지고 막 죽이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순교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 피를 하나님이 갚았단 말이에요. 갚아서 그 음녀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그 말은 심판받은 불로 심판받는다고 했죠. 불로 심판받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연기만 부으니까 올라갑니다. 여러분요, 이번에 저번 주일날 주간에 강풍로 강릉 속초가 불에 타버린 상태를 봤잖아요. 연기가 지금도 올라가요, 연기가. 근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 강풍이 부니까 수백 채의 집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 다 타고, 막 건물들 다 타버리고, 심지어 버스까지도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불러가도 심판한다고 세상에. 그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성경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막 하늘에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강풍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강풍을 정해가지고 와! 불어버리면은 한국 금방 타버립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금방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LA는 그 봄만 되면 산이 수십 개가 타버려요. 집도 타고. 하나님 하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타고 나니까요, 시커매가지고 아주 비참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심판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게 갚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성도들이 스스로 마음에 회의가 생겨,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 절망할 때가 많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할렐루야 내용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꼭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 여러분 24장로 아시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 이거는 구약 성도를 대표하고 신약 성도를, 그래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물은 천사인데 천사들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고 보좌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장에서 봤죠. 근데 이들이 할렐루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예요? 사람들이 심판을 세상에 심판받는 것인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꼭 그대로 이루어져서는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게 일어나겠나? 세상이 그렇게 탁불탁불한 거 이게 있을 수 없어. 자, 저를 보세요. 설교 들으세요. 저 뒤에 설교 들으라. 설교 얼마나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의 영화 같다. 그렇게 하나의
누가 이렇게 받는 거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막 세상이 불텔 때 그때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는 무슨 내용입니까? 자, 6절 봅시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큰 소리로 우리의 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통치한다. 통치하는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직접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인간들이 다스렸잖아요. 예? 인간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인간이 다스리다가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브가 죄를 범하자 말자 바로 사탄한테 통치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멋대로 한 거예요. 짐승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망한 거예요. 악해졌어요. 그래서 땅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그때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럼 악한 왕이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아주 힘듭니다. 북한과 한국을 보세요. 북한에 뭐예요? 완전히 김정은이가 다스린단 말이야. 사람 죽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굶어 죽고 뭐. 그러니까 악한 자가 다스리니까 그런 거예요. 형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이런 자가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어려우시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행복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다스리겠다. 이제부터 내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저 불신자들은 아이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려. 자, 다스리는데 성도들이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설교 핵심을 나가겠습니다. 가장 즐거워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이게 동그라미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그의 아내는 신부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신부와 신랑, 신부 10명을 이야기해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거, 신랑이 오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혼인 기약이 이렇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요, 그 혼인 문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당시의 문화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했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결혼 어떻게, 우리 한국은 결혼하면 뭐 마음 맞으면 요새는 예식장만 주어지면 결혼하잖아요. 초청 보내버려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먼저 남자가 마음이 맞았다 이 말이야. 하다가 결혼해야겠다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이면 정혼. 우리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했다고 그러니까 약혼이 약혼. 요새 말하면 약혼. 약혼을 해가지고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까지 줍니다. 그리고 대략 한 1년 정도로 떨어져 있다가 준비하다가 말이죠. 결혼을 준비하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각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거죠. 저 보세요. 그만 결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뭐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데 신랑은 그럼 뭘 준비하느냐? 집을 준비했지. 집을. 신부 같이 살 집을. 우리 서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은 좀 모르지만 우리 서울 사람들은요, 이 성경적이에요. 남자들 결혼하면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새 결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집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잖아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아기를 막, 못 놓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직업이 없고 집을 마련 못 하니까. 저는 지금도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제가 뭐 처음에는 우리 지연이가 아기 놓을 때 배가 이렇게 또 앞으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배가 튀어나오면 앞을 튀어나오면 이렇게 아들이다 그래서 믿어서 그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니다고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 딸을 따따따따 낳았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들은 어떤 애들은 아들, 연속 노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내리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들만 주고, 나는 딸만 주고,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굉장히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딸을 진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내가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개척하면서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이게 돈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만약 아들 낳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집 하나만에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목사가 사기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가 좀 딸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힘드니까 내가 딸 주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 당시에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큰 교회라도 가가지고, 돈 많이 받고 이래서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쫓게 수고할 걸 알고 벌써 딸을 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들이 저한테 요새 많은 혜택을 많이 주지요.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신랑은 집을 장만해야 돼. 예수님은 집을 장만해야 돼. 자, 예수님이 집을 장만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봐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 분명히 제 아들에게 자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1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가 갈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저를 보세요. 재림할 때는 요한복음 14장 설명하는 거 같아도 돼요.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딱 집을 준비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신부와 신랑이 가시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재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는 그럼 뭘 준비합니까?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약속해 놓고요. 다른 남자가 관계 가지면 그거는 자기가 없습니다. 사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내가 배가 불러, 아내 된 사람 배가 불러고 왔을 때 얼마나 요셉이 고민했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어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 되면요, 동네 알게 되면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가지고 그랬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에 맺혀가지고 아내도 그렇고 다 줄. 그런데 이제 가만히 끝까지 했을 때 천사가 왔어요.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기를 베게 한 거다. 성령이 아기를 벤 거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제일 중요한 순결입니다. 순결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할 것은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살 것.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뭘 좋아하고 있고, 남편의 식구들은 뭘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이 두 가지를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결혼하는 순간, 1년 후에 결혼하는 순간, 그 날짜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예수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지, 그죠? 하나님이 적절한 순간에, 우리가 날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는 거예요. 다 감안해가지고 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제 신랑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1년 후에 신랑이 날짜가 정해가지고 오면은, 주로 언제 오느냐면은, 간섭적으로 밤에 와요, 밤에. 밤에 오는데, 밤에 오기 때문에 신부들이 할 일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을 주면 불을 밝히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새벽에 올지, 1시 올지, 몇 시에 올지. 길에 가든 맞이해야 돼. 그 맞이하면은 신랑 오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친구들 같이 와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맞이를 못 해가지고 못 갔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 믿음입니다. 믿음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봅시다. 본문 다 들어가는데, 순결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요구하는 순결이 뭐예요?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7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뭔지 한번. 자,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랬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야 간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옳은 행실. 성도로서 옳은 행실하면,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의심이 생기지만은, 마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결이에요. 예? 성도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라 해서 신부가 필요한 거요? 남편이 원하는 것과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미리 알아 준비하는데, 이게 바로 천국 지향을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뭐 사모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게 있겠나 없겠나? 그게 어떻게 이러나?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니, 신부는 당연히 결혼해가지고 살 그 집,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하고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상한 교인들은요, 천국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을 믿지 않을 바에 천국을 자체를 싫어해요. 그 사람 천국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지옥 이야기 있다 하지 마세요. 여러 개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믿어야지. 천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해. 이 신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늦게 올 거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신랑이 올 것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까지 충분히 준비해 있었는 거예요. 그 미련한 처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급해가지고 신랑이 왔는데 불이 다 꺼져가거든. 기름 빌리려고 하니까, 난 내게 기름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 가서 시장 가서 사러 갔다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저 나라를 바라보는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요, 요한을 인도하던 천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천사가요, 너무 이게 중요하니까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걸 기록해라. 이거 진짜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를 맞이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자격을 가지고 청함받는 자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다가 믿음을 순결을 지키고 깨끗한 생활법 성도의 오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주인공이 될 때 그만큼 더 행복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니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그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행복한 게 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는 그 시간 있죠? 예? 예? 그 순간만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제가 한 지가 43년 전입니다. 43년 전인데 1976년 12월 28일에 집사람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신학부 2학년, 이제 1년만 더 공부하면 목사가 되는 그런 때에 결혼했는데, 여의도에 있는 경량교회에서 그 서원태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제 집사람이 거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이요 결혼식 설교를 하는데 보통 한 10분만 하면 되겠는데 1시간을 세워놓고 설교를 하더라니까. 1시간 딱 설교만. 그래서 하나 되라 하는 걸 막 1대지 2대지 10대지까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설교 바로 앞에 세워놓고 막 침을 튀기면서 하는데, 그러나 아내를 데려오는 입장에서 참아야지. 우리 친구들도 저 결혼식 참석해가지고 야 성원대 모사가 학원 뛰었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도 결혼한다는 거에 행복 때문에 참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사진을 보면은 얼굴이 벌거예요. 이렇게 벌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총각으로 있다가 신학부 기숙사에 있다가 결혼하니까 방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방에 방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새 집이에요. 방을 얻었는데 연당 가스가 새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가다가 이제 우리 시골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연탄을 뗐어요. 뗐는데 가스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자다가 신랑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가스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밟아서 가스 불딱 껐다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찬방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옛날에는 뭐 차비도 비싸고 하니까 우리 그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완행 기차, 밤에 저녁에 기차 타면 새벽에 떨어지는 완행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타고 한 서울은 그 당시 거는 또 얼마나 좋은지 영하 10도, 정말 영하 10도를 이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런 게 부산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방이라도 따시면 됐긴데 방도 다 불 꺼져 있지. 그 신랑이 얼어서 제가 얼은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누나도 그래요. 아이고 너 결혼식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보니까 벌겋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신부를 얻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가 결혼하기, 우리 집 사람인 거 몰라. 우리 집 사람 서울 사람이니까 모르는데 나 그렇게 됐는데, 이 세상에 결혼하는 날은 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신부는 신랑 하나고 신부 하나만 붙어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왜 교회 전체가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 보니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다 오면은 딱 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데, 왜 그럼 그때가 더 좋냐면은, 우리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어진 거 아니에요. 결혼해도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이 세상은. 에? 새로운 사람만 사는 거. 좋아요. 저는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총각 때 혼자서 하고 하다 보니까, 빨래 다 해주지. 먹을 거 다 해주지.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편안히 다 줘요. 그런데,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행복한데, 여러분, 주님과,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기쁨만 있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 멋진 새 예루살렘, 그 미세먼지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날이에요. 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요. 요한도 교인이잖아요. 자기도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요한이 실수를 범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어서 10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 천사한테 경배하라고 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너희들 같이 된 종이니. 내가 또 저기 종이니까 삼가 그러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요한도요, 얼떨떨한 거예요, 지금. 너무 그 어린 양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그만 실수까지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늘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만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세계, 죽음도 없는 그 세계,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축복이 일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혼인계약.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로서 하루한 세안포를 입고 결혼한 영광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겠습니까?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부가 되기를, 신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 축복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송, 그 관계되는 찬송 하나 부릅시다. 성경에는 너무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75장입니다. 다 같이 나왔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나갈 준비돼.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구나. 예비하라. 전부 다 일어나세요.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더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어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러분, 기름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믿음. 성도의 세마포, 성도의 옳은 삶,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는 삶, 천국을 기대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정말 준비되어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